자, 오늘 그 바울의 그 귀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깨달음이 성경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의 우리들의 목표는 어떤 것이다. 내가 딱 정해놓으시고 그 관점에 의해서 성경을 다시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성경을 일독씩 해가는 것은 작년도의 깨달음이 다르고 올해의 깨달음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또 요즘 SNS에 떠 있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야, 오늘도 또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뭐 어디다 동탄에다 개척했는데 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30대 목사님이.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딱 들어보니까 벌써 메시지가 오직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 야,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 목사님 어떻게 내가 했던 설교 이렇게 똑같이 하냐, 내 테이프 들은 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 30대 40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아니 뭐 한 70대나 돼야지 깨달을 복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복음은 30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벌써 동탄에 딱 개척하니까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뭐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오늘도 설교 내용 들어보니까 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매일 철야하는 기도를 이제 바꿀 거라고 매일 철야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막 설교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하여튼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우리 교회들이 글로 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의 깨달음을 보면은 성경의 깊은 깨달음의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람이 마지막 단계, 인간으로서 마지막 단계. 그것이 뭐냐 하니까 결론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난 지금 건강이 가장 유익하고 내 사업이 지금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 아이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빨리 애를 낳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가장 높은 단계에 가보니까 그게 다 배설물이더라 이거예요. 예?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단계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의 깨달음이 성경의 깨달음이 되는데 우리가 새벽에 시리즈로 공부하는 것과 연결을 굳이 시켜본다면은 우리들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과 그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 부흥의 목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교회 목표가 부흥이라는 거죠. 예. 저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우리 목표지 지금 이 교회가 우리 목표가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이 교회 부흥이 아니라 새 교회 목표가 부흥이다. 새 교회 목표.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저 새 교회에서 이룰 그 상급을 내가 준비했는가? 이 땅에서 나는 부자였는데 나는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 운동을 잘해가지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자랑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니 나 엄청 자랑할 거 많거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나도 육체를 얘기하자면 너희들보다 훨씬 건강했고 육체를 신뢰한다면은 나보다 육체적으로 잘난 애가 어딨냐. 나처럼 공부 많이 한 애가 어디 있어.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 다음에 태어난 소속이 베냐민 지파야. 할례? 나는 8일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딨니?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이었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단계 가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싹 청소하시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단계, 화장실에 가서 보이는 그 더러운 배설물로 여겨지는 단계까지 가서 보이더라. 그때 뭐가 보이냐 하니까 드디어 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교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이 보이더라. 그 사람은 정말 무슨 내가 오늘 예배를 가야 될까? 오늘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저 천국이 보이는데 무조건 예배는 가야 돼, 무조건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거기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고 뭘 물어볼 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갈까요? 그거 물어보십니까? 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제자로 선택받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잘 낚으니까, 야, 너 고기를 잘 낚으니까 그렇게 낚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제자를 낚거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낚았던 그 밤에 실패자에게 가서 너 고기를 한마디도 못 낚았지? 내가 낚게 해줄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뭐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돈을 잘 걷던 사람들을 선택했으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마태가 되고 훌륭한 제자가 되었지. 아니에요. 그들은 돈을 잘 걷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시고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들을 선택하신 것은 세리장으로도 실패했고 어부쟁이라도 실패했고 다른 세상에서 가난으로 실패했던 자들을 들어서, 왜?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뵙기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치 어린애가 조금 크면은 엄마 손을 뿌리치고 자기 혼자 걸어가지만 엄마가 내 손을 놔버리면 그냥 발버둥 치면서 왜 손을 놓냐고 엄마 품에 안기려고 막 울고 애를 쓰는 그 아이처럼, 100% 엄마의 품을 의지하는 아이처럼, 왜? 어린아이는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엄마가 젖병을 물려주지 않으면 얘는 먹을 수 없으니까 100% 엄마의 품을 의지하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실패자, 업으로도 너는 실패야, 세리장으로도 너는 실패야, 세상에서 뭐 네가 뭐 농사 졌어, 너는 그것도 실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나 일용할 양식이 없거든요. 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나 조금만 있으면 그냥 시험에 빠지거든요. 나 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데도 얼마나 절실하게 외우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먹을 것이 있어, 일용할 양식 당신에게 기도 안 해도 되고, 나 시험 절대 안 들어요, 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 나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더라. 그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 뭐 나는 돈으로도 실패해, 공부로도 실패해, 건강으로도 실패해, 내가 뭐 성공한 게 뭐 있어, 다른 사람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잖아. 예. 그러면서 그게 뭐냐, 자기가 생명처럼 느끼는 그걸 갖다 이제 자기가 생명, 자기 생명 부인이다. 자기 생명 부인.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라. 새 생명 가운데, 오직 예수 생명을 의지하는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가서 볼게요. 그리고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가셔서 제가 8장 34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 예수님, 나 자기 부인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아직까지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받고. 그건 자기 부인한 게 아니죠. 자기 부인한다는 걸 좀 자세히 우리들이 한번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뭘 부인하려는 것인가? 내가 뭘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 뭐 영원할 거죠. 야,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이제 한 딱 2달이 있으면 저희 교회가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야, 제가 세종에 이사 온 지 벌써 5년째랍니다. 만 5년이 됐다면. 아이고, 나는 5일 지난 것 같아. 5일 지난 것 같아. 5일 지난 것 같아. 야, 세상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을까? 벌써 5주년이라니. 여러분, 아까운 세상에서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속지 마시고, 세월에 속지 마시고, 돈에 속지 마시고, 정치 세계에 속지 마시고, 저 천국에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 세우는 거는 개척교회 하다 실패해도 괜찮아. 천국의 교회를 완성해. 천국의 교회. 하나님, 나는 천국의 무엇일까요? 기둥일까요? 나는 천국의 아름다운 창문일까요? 난 천국의 아름다운 진주문으로 세워질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돈을 좀 만져봤다 할지라도 천국에 그것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건 자기를 사랑한 사람, 자기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 아직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도 그것이 배설물인지 모르고, 바울은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똥으로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똥이 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이 배설물이 아닌 것처럼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그럼 똥개지 뭐. 똥은 똥개가 먹잖아요. 야, 나는 진짜 인도에 가서 소가 뭘 먹는, 소가 똥을 먹더라고요. 아니, 소가 똥을 먹어요. 그래서 인도 갔다 와가지고 몇 달 동안 제가 소고기를 못 먹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이럴 때 좀 웃어줘. 웃어줘야지 좀 반응이 있어야지. 아, 저분이 듣고 있구나. 내가 막 웃기는 건요, 저분이 내 설교를 듣고 있나를 좀 테스트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웃기더라도 웃어주면 아, 듣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와, 소들이 길거리에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데 소를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 소가 길가를 지나가는데 차들이 막 밀려가지고 막 근데 빵빵거리지도 못해. 소한테 빵빵거리면 아마 저주받아 죽는다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소가 어슬렁어슬렁. 그다음에 소가 한복판에 뭐가 떨어져서 그거 먹으려고 소한테 먹을 걸 안 주고 소를 목장에서 안 키우다 보니까 소들이 온갖 들어온 걸 다 먹는데 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살이 없어가지고 삐쩍 말랐어. 껍데기만 남았어. 소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소들이 길거리에 뭐 먹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인도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지방에 가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서 똥을 먹고 있더라고, 소가. 우와, 그때 내가 이 성경의 은혜를 받은 거야. 아, 저게 배설물이구나. 저 바보들은 저게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저걸 먹고 앉아있구나 하면서 내 영혼의 모습이 느껴지는데, 그래. 그 인도에 우리는 베르네에서도 선교사님을 지원하러 갔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인가 와서 설교하셨죠. 처녀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래서 여러분, 20대에 우리 교회 그 강선미 집사님이 3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인생을 바친 것처럼 20대에 1, 2년을 선교에서 바쳐야 되고 30대에 또 1, 2년을 선교지에 바치고. 근데 직장 가지고 애 가지면 더 이상 못 바치니까 가지기 전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처녀 때 가가지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1952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네. 1920년생, 1952년생이니까. 네. 근데 혼자서 그 인도에 얼마나 무서우니, 늘 테러가 무서우니까 그 혼자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그냥 그 피해 의식이 아니라 막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도망 다니는 거로 거기서 전도하고 사신 거예요. 근데 거기 운동장을 빌려서 사람들 이분이 모이라고 하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꽉 차게 운동장에 모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분은 하여튼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 인생을 바쳤다. 또 뭐 누가 이렇게 여자다 보니까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거의 없으니까 더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자,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눈앞,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목숨이든 건강이든 그것을 잃으면 잃을수록 저 천국에서 내 하늘의 상급으로 구원받으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 얻었는데 천국에서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에서 인자들과 함께 올 때, 즉 미래적 교회, 미래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부인해야 되고, 왜 미워해야 되고, 왜 목숨을 바쳐야 되냐, 왜 목숨을 잃어야 되냐. 미래의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배설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목표를 둔 사람은 영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시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지금 이게 더 중요한데요, 목사님. 그거 부인해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다 각자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네가 부인해라는 거죠. 건강입니까? 건강하면 좋을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돼요. 왜? 건강한 사람은 자기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병이 들으면 병석에서 아이고 나 1년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서 겨우 그때 테이프 틀어놓고 성경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고 천국에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 믿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건강을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건강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건강이 이익 아니라고도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두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가지 다 우리들의 의식은 그저 다 그 건강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거대로 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미워하라. 그 자체를 다 미워하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빌립보서에서 자기의 자랑거리, 육체의 생명의 자랑거리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내가 육체로는 이렇게 태어났고 내가 열심으로 이런 사람이었고 쭉 빌립보 3장 4절부터 쭉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은 하면서 제가 그림 그려둔 게 있는데,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도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아담의 시대 때부터 창세기 6장 3절까지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했고, 창세기 6장 3절을 기준으로 내가 너희들과 거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들 죄가 많아. 그리고 6장 3절 기준 인간의 목숨이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는 969년 산 사람도 있고 장수로 삽니다. 근데 창세기 6장 3절부터는 120년에 한 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부터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 속에 안 계셨는데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던 시대를 삽니다. 그런 시대를 살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나는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세 시대를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베드로야. 베드로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거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 살았던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도 뭐 부모에게 나가라에 돌에 쳐 죽여, 뭐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도둑질해서 손 잘라버려, 막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성경 막 그냥 613개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사람을 갖다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다가 인간 예수로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가 보여주는 사건을 두 번째 단계 체험하고, 세 번째는 보여주신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맨날 당신 너무 이뻐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열심히 만나는데,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만나긴 만나는데요, 미스터 김 저요 결혼은 안 해요. 그러면 결혼까지 해주세요. 거짓말이지만 죽도록 내가 이래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그런 남자들 거짓말 하잖아요. 저도 사실 미스 박 제가 손에 물을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요. 그래서 곧바로 결혼하자마자 마트에 가서 고무장갑 사드렸습니다만 말이에요.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이 감사한 거예요. 이 농담을 반복하고 반복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는 분들이 벌써 옛날 일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또 웃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뭐야? 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3단계를 거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 가지 얼굴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동안 이그러진 얼굴로 살다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막 주님이 내 앞에 신랑을 만난 것처럼 살다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세 번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야.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닮으려고 저렇게 주님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저렇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 부러웠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이유는 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들어오신다 그래. 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처럼 거룩하게 사니까 베드로가 얼굴 보니까 이젠 저건 예수님이 살아서 베드로가 돼버렸네. 예수님 살아서 요한이 돼버렸네.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다 예수님과 똑같아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구약시대 창세기 때도 아니고 구약시대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디베라 바닷가를 거닐던 그 시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사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믿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내 자원으로 살던 이 마음은 썩 떠나갈지어다. 내 자원으로 살라 그래도 이제 못 살겠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한테 주님이 돈을 준다 그래도 그거 안 가질 것 같아. 주님이 내가 너에게 더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고 돈을 더 주고 건강을 더 주고 필요 없어요. 수명 짧아도 좋고, 그저 바울처럼 빨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오늘 바울이고, 바울이 이 단계에서 3단계에서 한 말씀이, 다 배설물이야, 소용없어. 천국이 보이거든. 내가 갈 곳은 저 천국이거든. 저 천국에 저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이뤄야 되겠거든.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자기 부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는 내 자원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원으로만 내가 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음성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그 횟수가 많아져요. 오늘 누가 오라 그러면 금방, 하나님 누가 오라는데 갈까? 그러면 금방 하나님이, 가지 마라, 너 기도할 시간이다. 넌 저 천국이 있잖아. 그 사람이 차 한잔 맞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너 오늘 기도해야 돼. 다음 주에 부흥회 있잖아. 그러니까 너 중보기도자. 알겠습니다. 금방금방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의 그 뜻이 뭐냐면 다 저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 이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해? 이러다 갑자기 내가 꼬꾸라져서 내일 교통사고라도 나가, 요즘 무슨 김모 전 비서실장, 그분을 이렇게 인터넷 쳐보니까 그분의 그 아들이 2015년 1월 31일 날 교통사고를 만났네요.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네요. 그리고 자기는 법정에 불려다니니까 또 그분의 마음을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들이 의사라는데 의사인데 의사 하다가 식물인간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뭐 법정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더 괴로운 것이 의사 아들이 저렇게 식물인간 누워있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참 기도가 나오더라고. 빨리 저 혐의들이 잘 벗겨져서 자기 아들 병원에 갈 수 있는, 좀 나쁜 건 내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결론으로 이제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품으라. 내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드립니다. 내 목표는 이 땅의 사업도 아니고 이 땅의 건강도 아니고 이 땅의 개척교회도 아니고 내 목표는 오직 새 예루살렘 교회 완성이 목표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완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욕할 필요도 없고 다른 정치인을 욕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목표는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님, 내가 새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는 성가대원을 하고 싶은데, 성가대원을 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성가대에 지휘를 하려 그러면 내가 지휘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내 목표는 이 세상인가 저 세상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복종, 두렵고 떨리다. 내일 내가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데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중보기도자 위치에 서 있게 하시고, 오늘 또 목자님들, 이제 새로 목자님들이 임명되어서 목자 훈련을 오늘 9시에 들어가는데 이 목자 훈련에 우리들이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시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런 양식을 좀 주세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만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내가 올라가 있는가?